동행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변화, 교회의 변화, 그 속도를 조절하실 건데 그것을 이제 따라갈 줄 아는 그 민감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초창기에는 담대함, 이것이 처음의 변화였다면 두 번째는 속의 생각과 세계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까지는 복음이 갔는데 거기에서 고넬료 사건도 있는데 크게 또 더 나아가지 않아요. 땅끝까지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갈릴리에서 어부했던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 중에 야고보를 첫 번째 12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순교를 하게 하세요. 그 이때에 헤롯이란 사람이 인기가 없는 정치인인데 그 그리스도인 중에 이 사도 야고보를 하나 죽여놨더니 인기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짭짤하다 해가지고 누구 죽이면 더 올라갈까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잡아다가 이제 가둬놨습니다. 착고를 채우고 4명씩 조를 짠 4개의 조로 겹겹이 가둬놨습니다. 도망 못 가게 가둬놨는데 그날 베드로가 참 태평해서 그런지 예수를 믿어서 담대해서 그러는지 내일 죽는데도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쳤습니다. 일어나라고. 아마 허리 굽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로 차지 않았나 이렇게 허리를 퍽. 야 씨 잠이 오냐? 그래서 깨웠어요. 그랬더니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왔을 때 아직도 꿈인가 생신가 하다가 비로소 야, 나 천사가 도와줬구나 해가지고 마가다락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탕탕탕탕 두들겼어요. 그리고 나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전하라 하면서 어디로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순교와 함께 베드로와 사도들이 더 멀리 흩어지는 시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 12 사도들은 사도행전 12장 연대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AD 29년 정도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은 AD 44년 정도 되거든요. 한 15, 16년이 지났어도 그 유대와 사마리아 벽을 넘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경기도나 강원도 사이즈만한 고기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어도. 그 넘어가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서 바꾸셨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맞구나 바꾸셨고 그리고 강제로 밀어내셨어요. 밀어내고 두 번의 박해의 시점이 바로 유대의 벽을 예루살렘의 벽을 넘는 8장이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벽을 넘는 12장이에요. 박해를 통해서 밀어내셨습니다. 밀어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유대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면서 밀어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파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는 만큼 그 속도에 맞춰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 벽이 무너지는 그 시점에 안디옥에 하나님께서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셨고 교회 역사상 최초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자발적 선교, 하나님이 밀어내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사람을 안수하여서 자발적으로 파송하는 선교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가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박해 때 흩어진 사람인데
구브로 출신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목회자를 보낼 때에 구브로 출신 바나바가 갔습니다. 이게 이제 처세술인데 동양 사람이 가면 낙하산이어도 좀 덜 된 낙하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지만 바나바가 거기 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기본으로 깔되 같은 조건이면 동향, 같은 고향 사람을 보내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바나바가 거기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제일 먼저 가는 지역이 어딜까요? 자기네 고향, 안디옥 교회에 개척했던 사람들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또 다른 안디옥에 이제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서 파송된 사람이 안디옥에 갔는데 아주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음 주에 또 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요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아주 놀라운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복음 전파의 내용이 뭐냐면 13장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찾으셨나요? 같이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율법의 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이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그 도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이 안디옥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개소리냐라는 거예요. 율법 없이, 율법의 의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의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은 우와, 복음이다 라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또는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야, 쟤네 참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요, 먹는 것도 가려 먹어요. 율법이 규정한 대로. 옷을 입어도 그 규정된 옷을 입고요, 관계를 하고 뭘 하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정결한 법에 의해서 사니까 얘네 참 좋다. 뭐냐 얘들 하고 회당에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회당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을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가 유대인인 하나님의 백성과 유대인이 아닌 개만도 못한 이방인, 이렇게 세상을 두 종류의 인간으로 구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유대인들의 눈에서 보면 개만도 못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례를 시행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에서 말하는 음식법을 지켜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개고기를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돼지고기도 못 먹고요. 미꾸라지, 장어, 안 돼요. 소고기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A 플러스 더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구워 먹을 때는 피를 쫙 빼기 위해서 돼지고기 굽듯이 바짝 구워가지고 타이어처럼 질기게 만든 다음에 먹어야 돼요. 피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매료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모양으로는 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을 출입하는 이 이방인을 뭐라고 표현하면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갓피어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지만 유대인으로 살기에는 좀 그런,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자면 사람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그 중간에 무엇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할례 뭘 필요하냐? 필요 없다. 율법의 의 필요 없다. 음식법 상관없어.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분이 나의 주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복음이겠냐고요. 나는 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울을 보니까 이게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딱 지금으로 표현하면 신천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도들 다 빼가는 거예요.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성내 유력자들과 이방인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시지 모르는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이렇게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쫓아와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사람을 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 키보다 높은 이 강대상보다 훨씬 더 이 높은 데서 사람을 뒤로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떨어지면 벌써 이제 뒤통수 깨져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목이 부러져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확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 머리통보다 더 큰 돌을 위에서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돌 던져가지고. 그래서 온통 다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죽여놨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도시로 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곳이 어떤 지역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이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에 소문이 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왔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돌 맞아갖고 다 터져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이 받아요. 그래서 보통은 1세기의 편지 양식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보냅니다 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갈라디아에서는 감사와 축복이 없어요. 누가 누구한테 보낸다 하면서 처음 본문으로 들어가는 첫 마디가 이런 이제 욕.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서 본론이 저주 선포 2번으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왜 그러냐면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창 성령 받아갖고 그냥 열심히 복음 사역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방 땅에 세워놨는데, 세워놨더니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자신의 사역의 첫 열매에 그 흔들림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직후에 그곳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 때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전한 것인데, 그들은 뭐라고 전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말도 안 된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유대인이 되는 거야. 할례를 행해야 돼. 날과 절기를 지켜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라고 다시 그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한국적 교회를 그곳에 세팅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코리안식 그 프레이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영성이죠.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방식들. 그래서 새벽 기도 만들고 금요철야 만들고, 전 세계에서 하루에 2번 예배 드리는 교회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한국교회 빼고는. 아침 예배, 밥 먹고 점심 예배 이렇게. 저는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훌륭하고 좋은 거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한 번이라도 말씀 듣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 열심인데, 그게 영원한 진리는 아니거든요. 2번 안 하면 타락이고, 한 번 하면 신앙의 후퇴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든 한국적 기독교를 그 땅의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면 교회도 아니에요. 이게 갈라디아에서 생긴 문제와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율법에 규정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 같은 거였어요.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양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다름, 구별됨, 이것을 거룩하다고 표현하는데, 그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는 이것을 말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역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생각이 사도들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 백보양보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은 유대인들이 사는 방식을 그대로 사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들의 한계인 줄 몰라요. 그래서 1세기의 기독교는 바로 유대인들이 되는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의 그 전환의 그 싸움이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한 15장 한번 펴봐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전도여행인데 그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그래서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보고를 했고 이제 15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15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를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승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스파 중에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라 하니라. 지금 이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동시대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3,000명, 5,000명 큰 부흥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큰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로부터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바나바처럼 아볼로처럼 전 세계 흩어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의 대표격으로 율법을 시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판 싸웠는데 해결이 되지 않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결정하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싸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 5절인 거예요. 당연히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지. 당근 아닌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AD 29년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에는 AD 49년이에요. 20년이 지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역사들이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가르침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설명되어집니다.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아니지 않냐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맞다.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 회의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이 회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 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바로 고넬료 사건을 언급해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두지 않더라.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 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특히 이제 바나바가 얘기한 것 같은데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차별두지 않고 여셨던 이야기를 또 발제로 냈습니다. 그때에 이 회의를 주재했던 의장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가 그 두 사람의 발제를 들은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그 어떤 걸림돌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최종적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지기 버거웠던 이 율법의 의무를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여러분들이 개고기도 돼지고기도 장어도 메기도
그리고 한우도 미디엄이나 레어로 익혀서 피채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말라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단 이 3가지 또는 4가지를 금하자. 그러면 잘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피채 먹는 것, 목매어 죽이는 것, 음행. 그리고 또 뭐죠? 본문을 볼까요? 이 4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목매어 죽인 거와 피채 먹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목을 자르거나 해서 피를 쭉 빼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목매어 죽인 것이고, 그것이 피채 먹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음행이에요.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것. 이 4가지인데, 이 음행, 우상의 더러운 것, 피채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 하나로 치겠다면 이 3개를 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는 소고기를 레어로 먹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피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때 식구로 받아들였어요. 식구로 받아들일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올 수 있는 게 없도록 그 턱을 확 낮춘 것이 율법의 의무를 제한 겁니다. 그냥 이건 선심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을 배려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중요한 가치의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 유대인들도 좀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배려해야 되는 내용이 4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하나 되도록 교회가 이 결정을 해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 직전에 안디옥을 포함한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그래서 1차 전도행인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며 돌 맞아 죽어가며 복음을 전했는지와 사도행전 15장에서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 2장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라는 것을 주장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공동체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틀렸어, 율법 행해야 돼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네거티브 전략을 써야 돼요. 우리가 선거 때 많이 쓰는 건데요, 내가 무슨 공약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못된 놈인지 를 해가지고 깎아내려서 내가 당선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있잖아요. 이게 네거티브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걔 까짜야. 걔 박해자였어. 기독교 박해자였어. 걔는 아는 게 없어. 사람한테 배운 걸 가지고 지금은 지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걔는 권위가 없어 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을 막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쌍욕으로 본론을 시작하면서 저주를 2번 선포한 다음에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내가 받은 복음은 계시로 받은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테러부터 택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셨고 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아라비아가 있어요. 그 아라비아는 뭐냐면 신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신의 산은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계시받았던 장소, 엘리야가 계시받았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사도들이 있는
그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계시를 받았던 그곳인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가진 복음의 출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이것은 내 개인의 철학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1장의 내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2장에 걸쳐서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긴 했습니다. 가긴 갔는데 그때는 내가 구제하러 갔는데 사도들이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와 교제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같은 급으로 그들이 나를 영접했고 그들이 나에게 요구한 것은 지금처럼 계속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사도인 것처럼 우리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난 그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로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우리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야곱으로부터 온 사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이 오니까 내일 도망가 버렸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혼날까 봐 야고보에게. 그랬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혼냈어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행하면서 어떻게 이방인한테 유대인처럼 행하게 하느냐 하면서 막 혼냈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를 혼낼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행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내 복음의 출처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나누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위주로 내 복음은 계시로 받은 참된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서 네거티브 공격을 막아내는 데에 주력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으로 가면 성경적 접근을 하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내 개인적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용구가 뭐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 주겠다고 하는데 잘 못 믿어요. 그래서 그냥 내 집에서 키우는 엘리에셀 종이 있는데요, 그냥 걔나 양자 삼아서 살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반드시 태어나게 될 텐데 그가 네 후사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데 그 구절을 딱 인용해 오면서 아브라함이 의를 행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의롭게 된 거다. 원래 믿음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BC 2000년인데 그로부터 600년 정도 지난 1400년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줬거든요. 그 율법보다 훨씬 이전 때부터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만 효력이 있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을 가지고 자신의 복음이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증명하는데 3장부터 5장 1절까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갈라디아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중에 학교 오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오늘 돼지고기 드신 분이 있어요? 가증한, 율법에 의하면 가증한 존재들이죠. 부정하고. 오징어 드신 분들, 미꾸라지 드신 분들, 다 가증한 분들이죠. 우리가 그런 가증한 자로 살지 않고 모든 음식을 감사하며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로 먹을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케 된 거예요. 이것은 죄로부터도 자유케 됐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율법의 멍에를 다시 쓰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자유자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유자다. 자유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얽매게 하지 마세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 1절까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상대방의 이론들을 파합니다. 그리고 5장 2절부터 6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자유자로 살 거냐라는 거예요. 자유자가 됐으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이젠 자유케 됐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대반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자의 삶은 뭔지 아세요? 종로로 타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태라. 얽매여서 억지로 끌려가 종로로 타는 게 아니고요. 사랑 때문에 내가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입니다. 이거 제가 이 표현한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 손바닥이면 같은 손인 손등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명확해요. 음란부터 시작해서 당을 짓고 분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그 육의 생각이 쫙 나와요.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성령의 소욕에 대해 나와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게 자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자의 삶의 키는 어디에 있다? 성령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할례 받은 자, 몸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할례하는 자. 이 마음이 할례하는 단어는 이제 로마서에 표현되는 표현이지만 이 갈라디아에서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은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방종의 삶,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면 돼. 이게 지금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인권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은 내가 하고 싶은데 네가 왜? 예요.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좋다는데 네가 왜? 내가 남자에게 성욕이 일어나고 나는 그게 좋은데 네가 왜?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국가는 처벌하지 않겠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국가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쥐가 좋다는데 왜 국가가 그걸 개입하냐 이거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말하는. 그것을 성소수자라고 얘기하고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권한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짝 꺾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인권이 되어져 가니까 그것으로 다 색칠하니까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상을 이제 이게 얽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얽매이는 삶이고 망하는 삶이고 진짜 종이 되는 삶이에요. 진정한 자유자의 삶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사랑 때문에 자유자여서 종 노릇을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삶. 사랑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삶. 이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성령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자란 성령을 따라 하는 삶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다 하도 열받으니까 이런 쌍욕을 한 번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고추 끝에 요만큼 잘라내서 그렇게 자랑스럽고 의로우면 다 잘라라. 잘라버려라. 그것은 네 스스로 그 겉모양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뭔가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자격은 그 고추 끝에 그 일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할례 그런 것을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를 생각할 때는 한 단어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유. 자유의 삶.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 1차 전도여행 직후에 이 갈라디아가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제가 2차 전도여행을 설명하면서 2차 전도여행의 과정 안에서 그 역사와 배경 안에서 또 기록되어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쭉 하면서 계속 신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기뻐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진정한 인권의 삶, 진정한 자유자의 삶,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